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이드로가 들었대. 그러니까 장인이 얘기를 들었던 거야. 그래서 모세를 만나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럼 무슨 얘기야?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려고 혼자 갔다는 얘기지. 혼자 가서. 그지? 그러면 성경에 우리 친구들이 예전 성경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원래는 애굽에 갈 때 어떻게 가려고 그랬지? 혼자 가려고 그랬나? 아니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성경에 우리 친구들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내 백성들을 좀 돌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장인이었던 르우엘 이드로가 그래 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기 아들 둘을 다 데리고 아내와 함께 가려고 그랬지.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겼어. 무슨 사건이 생겼는지 기억나? 갑자기 있잖아. 지금 옛날로 돌아간 거야. 우리 친구들 옛날로 기억을 다시 소환을 해봐. 모세가 지금 산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걸 보고 와 저거 뭐지? 그러고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본 다음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자기 가족들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가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 천사를 보내서. 왜 그랬지? 할례를 받지 않은 애가 있다고 그랬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도 이게 둘째 엘리에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째 엘리에셀.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그 이전 성경에 보면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에게라고 단수로 쓴 거 보니까 아들 둘 중에 한 아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야. 한 아들은 받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게르솜은 받은 것 같아. 근데 엘리에셀이 안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할례를 받지 않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기억나? 아내였던 십보라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어떻게 돌을 깨서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례를 했더라. 그래서 그때 별명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줬어? 당신은 나에게 무슨 남편이라 그랬어? 다 잊어버렸구나. 괜찮아. 자꾸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지. 아이 목사님 다 아는 얘기 왜 하세요? 그럼 목사님 설교 못하니까. 너희들 목사님을 위해서 다 잊어버려 준 거지. 근데 적당히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자, 그래서 아내 그 십보라가 남편에게 뭐라 그래?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그래. 피남편. 왜? 지금 자기 아들의 그 돌칼로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을 시킨 거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그리고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 그지?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해. 그리고 있잖아. 그리고 십보라와 두 아들은 애굽으로 안 따라간 거야. 안 따라가고 모세만 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성경을 뭐라고 보냐면 아마도 이게 십보라와 모세가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보는 거야. 목사님은 그렇게 봐. 꼭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 분명히 같이 갔어. 왜냐하면 갈 때 같이 가려고 했어. 모세가 만약에 애들 데려가는 게 좀 귀찮은 것 같으니까 안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같이 가려고 출발도 안 했을 텐데 출발은 같이 했는데 가다가 갑자기 할례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목사님 생각에는 십보라고 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목사님 생각엔 그래. 왜냐하면 모세가 절대로 그럴 정도로 무지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아마도 십보라와 갈등이 생긴 게 아니겠나. 목사님은 그렇게 봐. 전체적인 성경으로 볼 때. 그런데 있잖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갈등이 생겨서는 안 따라가는 거든 애가 아프니까 안 데려간 거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만 가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들었다 그랬냐면 이드로가 들었다 그래. 그러니까 장인이 그 얘기를 전에 들었어.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보는 성경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아말렉과의 전투했던 거 기억나? 아말렉과 전투했지. 근데 어떻게 이겼어? 그렇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지. 근데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가나안 이 지금 아말렉 족속은 있잖아. 유명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면 전쟁 광 같은 사람이야. 남의 거 뺏고 약탈하는 거 좋아하는 도적 같은 민족들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아말렉 족속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단번에 물리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도 들었을 거야. 이드로가. 여러 가지 다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와 맞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거지. 장인인 이드로가 TV에 목사님도 옛날에 TV에 나왔던 거 너희들 기억해? 목사님도 TV에 많이 나왔어. 라면 장사하면서 TV 많이 나왔었거든.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 TV에 나오면 너희들 TV 보다가 목사님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 나 아는 사람인데 저분이 나왔다 그럴 거 아니야? 목사님은 그랬던 것 같아. 야 요즘 밖에 가니까 야 애굽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왔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애굽이 이집트거든. 야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 애굽에서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나와? 아니야 데리고 나왔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막 재앙을 일으키니까 꼼짝도 못했대. 진짜? 막 이러게. 야 그뿐만이 아니야. 애굽이 망하게 생겼어. 왜 망하게 생겼는지 알아? 야 보낸 다음에 뒤따라가다가 홍해에 다 죽었대. 홍해에 빠져서 다 죽었대 군대들이. 홍해에 어떻게 된 거야? 뭐 얘기했겠지. 말쟁이들이. 우리 또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 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뒤쫓아가다가 물에 빠져 다 죽었대. 헐 진짜야? 야 내가 본 사람 얘기 들었어. 야 바다에 애국 군사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 봤대. 다 죽었대 지금. 그뿐만이야? 야 너네 아말렉 알지? 야 아말렉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 박살났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드로가 그거 내 사위인데 내 사위가 그런 건데 이러고 자랑할 만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지? 야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이때 당시엔 TV가 있냐 없냐? 없어. 핸드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때 당시 이런 소문은 어떻게 들어? 사람에게 전달돼서 소문으로 진짜 들리는 거야. 누가 얘기하면 그렇대? 그러고 옮겨서.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드로가 어떻게 전해 들은 거냐면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디쯤 왔다는 얘기까지도 아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야 준비해. 가서 모세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모세를 만나러 이드로가 데리고 간 거야. 목사님 이 성경 볼 때도 조금 그런 생각이야. 아니 십보라가 가자 그래야지 왜 이드로가 가자 그래? 그치? 십보라는 장인이고 목사님 생각해봤거든. 목사님 장인어른 계시거든. 근데 그 목사님 장인어른이 나를 만나러 오실까? 절대 안 오실 분이야. 절대 안 오실 분이야. 장인하고 사위가 친한 건 정말 드물다. 정말 드물어. 목사님 보니까 그래. 어떻게 아빠가 장인어른하고 친하게 잘 지내시니? 잘 지내죠? 여기 있네 그러면. 잘못 알았네. 목사님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겉으로만 그러지 사실 그렇게 친밀하진 않아요. 그럴 확률이 좀 있어. 좀 어려워 장인어른은. 그치? 그러면 누가 더 가까워? 이드로가 가까워? 십보라가 가까워? 당연히 십보라가 가깝지. 근데 성경이 보니까 십보라가 만나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드로가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대. 하여튼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하고 나면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이상하게 부부다 이런 걸 목사님이 알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어쨌든 이드로가 자기 딸하고 아들 다 데리고 만나러 가. 모세가 너무 좋았겠지.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십보라와 아들 둘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이드로가 너 남편 따라가라. 근데 목사님도 그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잖아 알지? 좋기는 좋은데 결혼하잖아? 그럼 가끔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렇게 매일 보고 싶을 것 같지 않아.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그러니까 너 가라. 얼른 가. 너 가. 아우 그냥 아들 둘 데리고 그냥 내가 너 뒤치다거리나 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남편 옆에 아내가 있어야지. 너 왜 나하고 있어? 빨리 가라. 이렇게 보낸 것 같아. 자, 근데 목사님 오늘 뭐 하려고 하냐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다음에 두 가지 생각해야 될 이야기를 목사님 하려고 그래. 첫 번째 뭐냐면 모세를 이드로가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야 내가 있잖아 너의 얘기를 들었는데 너의 얘기를 듣고 내가 깨닫게 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 뭘 깨달았다 그러냐면
신들 중에 정말 최고의 신, 신 중의 신, 정말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이드로의 직업이 뭔지 알아? 이드로의 직업이 제사장이야. 그럼 무슨 제사장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야.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이야. 미디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각종 신을 다 섬기는 하나님이야. 나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 누구든 좋아요.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 종교를 믿는 제사장이라고. 그랬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신인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이드로가 전도된 거예요. 전도.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네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이드로가 빨리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가려고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모세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내가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벌 받는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 내가 모세에게도 모세가 믿는 하나님,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드로에게. 그래서 너희들 좀 어렵지만 나중에 이 이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성경 내용을 보면 이드로가 결국 가나안 땅에 같이 간 것 같아. 그래서 성경 나중에 보면 겐 족속이란 겐 족속이란 족속이 나와. 겐 족속. 그러면 겐 족속이 누구냐? 이드로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한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드로의 후손이 됐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쉽게 말하면 이드로가 개종한 거야. 개종. 나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바뀐 걸로 보여. 목사님이 할 얘기는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얘기가 더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이드로가 모세와 같이 있었어. 목사님이 요즘 같이 자주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 누구냐면 몇 주 전에 오신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가게까지 매주 찾아와. 이번 어제도 또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가지고 그랬거든. 그분이 목사님 왜 찾아오는지 알아? 너희들 혹시 아니? 물론 이제 빵 10개 사가지고 가셨거든. 빵 사러 온 걸까? 주변에 빵 파는 데가 없어서 목사님한테까지 와가지고 전대리에서 차 타고 와서 목사님 보고 갔겠어? 아니야. 왜 오셨냐면 목사님 알고 있기는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무슨 얘기를 했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드로가 믿음이 생기니까 모세랑 얘기하고 싶고 모세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세랑 같이 다녔나 봐. 계속 같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봤었나 봐. 그런데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가 하는 게 좀 이상한 게 있었어. 뭔가 했더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너무 힘든 거야. 너희들 기억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된다 그랬어, 목사님이? 몇 명 정도 되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랬어?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몇 명이라 그랬어? 60만 명이라 그랬지. 60만 명 넘는다 그랬지. 그러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대로 쓰면 여기 몇 명 모인 건 줄 알아? 2명 모인 거야. 2명. 목사님하고 이육주 집사님. 나머지 너희는 20세 이상 남자 아니지.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인 게 10몇 명 모였는데 숫자가 몇 명이야? 2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주 낮게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된다고 봐야 돼?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야. 그 많은 사람이 있으면 꼭 생기는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주아야, 뭔지 알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생기는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아직 주아는 어려서 모르는구나. 강민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생기는 일이 있어. 꼭 생기는 일이 있어.
싸움이야. 그래. 이게 벌써 알잖아. 벌써. 얘 금방 안 해. 싸움이 생겨 희한하게. 모이기만 하면 싸워 인간들은. 그지? 그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웠겠어 안 싸웠겠어? 당연히 싸웠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이 뭐야? 뭘 잘하는 사람들이었어? 우리 앞에서 배웠지. 무슨 일만 생기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지. 특히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뭘 잘해? 싸움을 잘해. 그지? 너희들 주변에 싸움 안 하는 친구들이 봐봐.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야? 절대 불평 불만 안 해. 아침에 학교 오면 철봉에서 턱걸이하고 쉬는 시간에 성경 보고. 이런 친구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그지? 은빈의 학교에 그런 애 있대. 목사님 그 친구 너무 보고 싶어져. 점점 보고 싶어졌어. 어? 왜냐면 목사님이 그랬거든. 목사님 철봉은 안 했고 목사님 학교에 가면 아침에 핸드볼을 했어. 농구하고. 애들이 다 학교 오면서 저 미친놈 저거 아침부터 왜 이렇게 길게 뛰고 난리야 그랬거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밥 먹는 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 뭐 했어? 성경 봤다고 목사님이. 그런 친구 싸울까 안 싸울까? 목사님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물론 지금은 싸움 딱이 됐지만 예전에 한 번도 안 싸웠단 말이야. 그런 친구 싸워 안 싸워? 걔 안 싸우지. 봐봐 안 싸운다잖아. 딱 봐도 알아. 걔는 싸울 일이 없어. 설마 성경 보다가 이런 마귀의 자식 이러고 일어나서 싸우겠어? 그러지 않는다고. 누가 싸워? 꼭 무슨 일 있으면 불평하는 친구들. 아 쟤는 왜 차를 이렇게 운전해? 여기다 왜 주차를 한 거야? 아우 짜증나. 이런 사람들 주변에 본 적 있어? 꼭 싸운다. 꼭 싸워. 꼭 싸우는 사람. 싸움이 있겠냐 없겠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300만 명이 이제 맨날 싸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싸우면 누구한테 데려가? 누구한테 가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싸우면 경찰한테 가든지 뭐 법정으로 가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그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야? 모세한테 가는 거야. 모세한테. 그러고 뭐 하는 거야? 아 얘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싸우는 거야. 서로 자기 잘났다 그러지. 그러면 그거 뭐 하냐면 모세가 재판하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자 둘이 악수하고 화해. 야 내가 볼 땐 네가 잘못했네. 빨리 미안하다 그러고 너 얘한테 빨리 배상해. 이런 재판을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내 하고 있는 거야. 200만 명이 넘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재판이 많겠냐고. 그걸 옆에서 누가 봤냐면 장인인 이드로가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장인이 지금 모세 누구와 사랑에 빠졌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누가 제일 예쁘게 보여? 모세가 제일 예쁘게 보인다고. 너희들 목사님이 좋을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가. 언젠지 알아? 너희들이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잖아? 그럼 희한하게 목사님이 좋아질걸? 공감을 아무도 안 해서 넘어갈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왜 결혼했을 것 같아? 그때 결혼한 거야.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거지. 그때 얼른 결혼해버린 거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네들이 아무도 안 믿네. 자, 그런데 사랑에 빠진 이드로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그걸 하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에 이드로가 보기에 저런 걸 왜 모세한테 저런 문제를 모세한테 가지고 와서 왜 얘기를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문제 저것들을. 아우 잠도 못 자고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불러. 모세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오는데 너 이렇게 하다 죽어. 이게 뭐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너 재판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찾아와서 너한테 얘기하더만.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나 좋은 제안을 할게. 잘 들어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 있지. 그리고 좀 괜찮은 애 있지. 아침에 가서 철봉하고 성경 보는 애 걔 있잖아. 걔 오라 그래. 걔. 그리고 조금 인천에서부터 막 예배 드리러 막 여기 오는 애 있잖아. 걔도 오라 그래. 괜찮은 애 있잖아. 네 눈에 보이는 애. 우리 교회 말하면 막 준혁이 같은 애 막 이런 애.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걔를 교육시켜. 네가 교육시켜서 얘네들로 하여금 백성의 중간 지도자를 삼아라. 너한테 다 데리고 오게 하지 말고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1000명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거보다 좀 안 되는 사람 한 100명 정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세분화에 나눠가지고 중간 관리자를 만들어서 별거 아닌 건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게 만들고 정 어렵고 힘든 문제만 네가 처리를 해야지.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침부터 눈 뜨면서 저녁 때까지 계속 그 별것도 아닌 얘기만 하고 있으니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니 너? 무슨 시간이니?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거야. 그래서 있잖아. 장인인 이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을 삼아. 그래서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1000부장,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100부장,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관리자를 둬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와서 재판을 하게 만들고 송사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된 문제만 모세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있잖아, 너희들 시작성경 예수님에도 보면 1000부장 100부장 이런 거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 이 이드로의 제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정착된 제도 같은 게 된 거예요. 실제로. 잘 들어. 이드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의 지혜를 모세에게 전달해서 모세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게 된 거야. 오늘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친구들 있잖아.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 잘 들어.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 잘 생각해 봐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의 주장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의 주장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 남의 말을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큰 문제야. 그치? 너희들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러면 친구 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만 맞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건 전부 터부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악마화 시켜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말아야 돼. 쟤네들의 얘기하는 건 듣지 말아야 돼. 성경에 뭐라 하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저거는 따라하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남의 말을 절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옳은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잘 기억해야 돼. 오늘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말을 모세가 들었어. 모세는 누구였지? 성경에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목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이방 제사장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건 뭐든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건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뭐냐면 조금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들을 건 들어야 돼. 심지어 누구의 말도 들어야 되냐면 너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말도 옳은 말이면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올바른 믿음의 자세야.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들었어. 목사님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하고, 목사님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이단들 많이 만나. 목사님 신천지는 우리 친구들 알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토론회도 했었잖아. 그리고 목사님 요즘 또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고 그러잖아. 근데 목사님이 이단들을 만나면 옛날엔 어떤 마음으로 만났냐면 이런 마귀 자식들, 이런 지옥 갈 놈들, 내가 오늘 너를 완전히 지옥의 문까지 앞에 인도해 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했어. 근데 있잖아, 요즘은 목사님이 마음이 달라졌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저 사람이 지옥 갈지 안 갈지, 저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중간에 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너무 그 사람들을 악마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막 무시하고 그랬어. 근데 요즘 있잖아,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봤더니 그들에게 배울 게 많아. 이단에게 배울 게 진짜 많아. 목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게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열심이야. 열정과 열심.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들의 열심은 줄어들질 않아. 변하지 않아.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질 않더라고. 목사님 물어봤어. 좀 힘들어서 그럴 때 있지 않았냐? 아니래.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알아?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15년 동안 신천지에서 생활했던 게 후회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이만이라는 이상한 사람을 믿는 잘못된 그런 사이비 신천지지만 이 사람에게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야 돼. 우리는 있잖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돼.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거야. 모세도 심지어 이드로에게 배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 배우지 마. 왜 이방인 제사장한테 배워?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 그냥 말하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착된 정책이 됐다고 나중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의 얘기를 너무 안 듣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뭐가 문제냐? 남의 얘기를 너무 잘 듣는 사람이 있어. 남의 얘기를 너무 잘 듣고. 그냥 누가 가자 그러면 거기 무조건 따라가고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하고 팔랑귀 마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 특히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자는 걸 다 그냥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술집에 가자면 술집에 가고 예배 빠지고 어디 여행 가자면 여행도 가고. 왜 그랬냐?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래요. 성경에 아무리 사랑해도 있잖아, 비진리를 사랑하라고 한 적은 없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방법 하라고 한 적이 성경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던 성경이 그런 말씀이거든. 너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이단이라도 그들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진리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다 배워도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배워야 돼. 누구에게든 배워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배우라고 한다고 무조건 그들과 같이 동화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야. 오늘 이드로의 지혜를 배웠어. 누가 배웠어? 모세가 배웠어. 그리고 이 이드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배울 건 배워서 발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내가 싫은 사람은 다 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면 너희들 전도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못 된다. 배울 건 배우고 저 사람이 요게 단점이 있지만 저 사람 이건 참 좋네. 그래서 나쁜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드로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이드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드로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모두 듣고 보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드로의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 그 지혜대로 행동했을 때 너무도 좋은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혹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배우는 겸손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처럼 또한 이드로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효과적이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